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에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뭐가 못 알아듣느냐?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어떤 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과학, 문화, 의료, 어떤 첨단 모든 것들을 어떠한 국가에서 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발전이 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떠한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책 서문만 좀 봤는데요. 어떤 책을 좀 서문을 좀 봤느냐면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사실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지만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 것을 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흑암에서 해방시킨 그 책 표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인류를 흑암에서 해방시킨 생각과 발견.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이분이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해가지고 10명 했는데요. 10명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유명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라든가. 참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어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가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고요. 거기 간 곳에는 우리 한국말을 사람들이 제법 많이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과학적인 사람들, 탈레스, 아르키메데스,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 베너게, 이런 사람들, 과학자들,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발견한 그런 것들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서도 실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우리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 나라에서든지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특별히 그것도 왜 말로만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참,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줌 예배 드리지만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같이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런 모든 것들이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몽케스티, 칸트 이런 사람들, 칸트는 바로 아주 유명한 인도의 인권운동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책에 어떤 게 있었냐면 서양보다 한참 앞서 화풀을 실는 장착을 했던 누구요? 채무선 같은 사람들. 우리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최초로 말하자면 배에 화풀을 실어서, 말하자면 배는 이렇게 항해하면서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제일 먼저 했던 분이 바로 우리나라 채무선이라는,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역사책에 나오겠지만 잘 알려지지 있지 않죠. 어떻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것을 사람들이 얼마만큼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대자보 같은 어떤 그런
한 사람이 딱 붙였어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쫙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딱 적어 놓으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 뭐요? 전달되어지게 되죠.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진실, 한 사람의 정말로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책을 통해서 좀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교회의 평안과 성장입니다. 사실 교회의 평안과 성장은 어떤 사람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후 새로운 신앙관을 갖게 됐죠.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시 중단됐지만 왜 중단됐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당장 어떻게 돼요? 그 장소를 피하게 되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말하자면 그걸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그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들었느냐? 말하자면 자기들의 유대교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또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다소로 보내죠. 누가?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향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소 가서 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데리고 와요? 바나바가 말하자면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울이 그런 세계 선교를 또 복음을 전하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힘이 되고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요, 그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조언을 듣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그래서 조금 못 온다고 해서 야단치고 하는 것보다도 조금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옆에서 뒤에서 위로해 준다고 한다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원인은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나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그래서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지난주에 진실이라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나 한 사람 진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봄이 온다 그러면 들에 뭐가 피어요? 꽃이 피죠.
근데 봄이 왔는데 다른 꽃은 안 펴고 혼자만 폈어요. 하나. 그렇다고 봄은 안 옵니까? 봄은 오는 겁니다. 꽃 하나만 피어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의 진실, 한 사람이 그만큼 뭐 하다는 거요? 중요하다는 걸 저는 거기서 그래 맞아.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만이라도 확실하게 한다고 한다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보고만 해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독교가 참 종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결과가 된 것이죠. 누구 한 사람이요? 사울의 회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유대교인 때문에 다소를 떠나자 그의 회심은 실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회심에 이루어졌던 사실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을 회심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다메섹에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요? 사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솔하게 진짜 내 모습 이대로, 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왜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분명히 거기에는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 불신앙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요, 진짜 하지 마야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게 두 번째로,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단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딜지 몰라도,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쓰임 받는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데 그 헌신과 봉사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로 내가 구원의 기쁨에 그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돈 준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사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누가 나한테 뭐 좋은 걸 주었어요. 생일 선물을 나한테 비싼 걸 주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줬어. 그 가치만큼. 그럼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산 거예요. 선물은 뭐냐? 거저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뭐요? 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활성화를 가져다 준 거죠.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교회의 성장과 장애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잖아요. 원래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오게 되면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야, 우리가 막 이래, 그럼 우리도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핍박의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전에 공산 국가에서는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왜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걸 막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핍박이 심한 이웃 나라들 가운데 숨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자면 지도자가 알려주고 거기서 암송하고 찬송도 다 암송해서 하고, 그러니까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예배하는데 누가 방에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감사할 때, 자유로울 때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활성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교회의 복음 전파는 늘 사탄에 의해 방해를 받아왔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누가? 사단이. 네.
그럴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임할수록 더욱 복음 전하는 데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가들에게 선교사님이 파송된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우리가 가서 한번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시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성장도 성숙함을 보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는 잘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되겠죠.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개개인을 어떻게 시험하실지 몰라요. 그 시험이 크고 작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장 그렇게 나오겠죠.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단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무조건 뭐요? 순종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뭐요? 아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참 좋은 얘기죠. 대부분 우리 뭐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오늘 우리가 좀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답할 수 없고요.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말은 참 좋죠. 그죠? 물론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 뭐요?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뭐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올지 몰라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은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이 내가 온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울이 이런 일로 인해서 왜 고향 다소로 왜 갔다고요? 네? 29절 30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지금 그래갖고 그냥 고향에 가서 왜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한 거죠. 다소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다소로 가죠. 사울의 고향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게 어떤 어려움, 내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직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신뢰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과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음의 활성화를 가져다 주고 환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임할수록 더욱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장도 성숙함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시험도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그 시험을 잘 하나님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